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 우리가 이 쌓아두신 은혜를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그 은혜를 흡족히 풍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어려운 때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익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참담한 이때에 부족한 종 성단에 서사오니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주님 하실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의 마음과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심령들이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약한 내 자신만 바라보는 심령들이 전능하신 주님만에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역경만 바라보던 모든 심령들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참담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방 백신도 치료에도 없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나라가 멈추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6.25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멈춘 것은 제 평생 처음입니다. 일제시대 때나 6.25 동란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나라가 50국이 넘었다라는 뉴스를 어제 저녁에 보았습니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멈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동족인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이 핵무기 앞에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형 무기들 군사력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쟁 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또 이뿐입니까?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몸부림치는 나라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중국 인구가 14억 3천만이랍니다. 비교가 안 되는 이 거대한 대륙이 앞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중국이지만 이걸 막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우리나라의 경제의 24%가 중국과 얽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와 경제를 같이 해결하겠다는데 이게 역경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36년간 이 나라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사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은 2차 대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600만 명을 학살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독일의 총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국민들 앞에 비 내리는 날 옷을 젖으면서 무릎 꿇고 사죄했잖아요. 끝없는 사죄입니다. 왜 일본과 독일은 이런 차이가 나는가? 독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일본은 우상 국가예요. 잔악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따운 여인들을 종군 위안부로 수없이 끌고 갔으면서도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합니다. 독도는 자기 땅이랍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애정이 서린 나라이죠. 태평양 전쟁 때의 전범국인 일본을 이김으로 어부지리로 우리나라가 해방은 됐습니다. 6.25 동란 때 우리를 도와준 건 고맙습니다. 4만 명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런 건 고맙지만 지금 미국하고 있는 걸 보면 철저한 자국 이익 중심 아닙니까? 방위비 분담 보시기 바랍니다. 6배를 올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방금 드린 국내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볼 때에 이건 모두가 다 현재 우리 눈에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한숨만 쉬면 되겠습니까? 낙심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우리 한국의 근대사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일제치하 36년간의 서럽디 서러운 삶도 살았습니다. 6.25 동란 때 다 부서졌습니다. 이걸 딛고 일어서는 가운데 그 한 맺힌 보릿고개도 겪었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니까 미스터 트롯 그 방송을 하던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정동문이라는 어린아이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쩌다가 들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아이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놈아 배 꺼진다 뛰지 말아라 뛰지 말아라. 초군 목피가 뭔지 저는 그걸 먹고 달았어요. 서럽디 서러운 날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딛고 일어섰습니다. 오늘을 일구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3.1절 기념일 아닙니까? 1919년 3월 1일 날 한 맺힌 독립을 부짓고자 일어섰습니다. 누가 주관했습니까? 기독교였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를 하는데 16명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양보했어요. 다른 종교에게. 원래 주관은 기독교가 한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을 패망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 메가더 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습니다. 독립 후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물론 나중 연세가 많아서 분별력이 잃어서 안타까운 만료를 보냈지만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독립된 지 5년 만에 6.25 동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전쟁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임시정부가 부산을 옮겨갔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나라를 건진 사람 누굽니까? 역시 메가더 장군, 유엔군 아니 사령관이었습니다. 몇 년 전 신문의 타이틀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 날인데 메가더 장군 3000분의 1 확률 뚫어. 조선일보 제목입니다. 맨 일면 제목입니다. 인천의 간만도 차이가 10m 이상 되는 이런 바다에는 상륙작전에서 성공할 만한 확률은 3000분의 1이랍니다. 이 3000분의 1을 믿고 한 거예요. 이것이 메가더 장군의 신앙이고, 그래서 이 나라가 건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흔히들 새마을 운동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켰다. 사실이죠. 그건 겉에 보이는 것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뭡니까? 그건 기독교입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유다령 박사가 쓴 새 역사를 위하여라는 책을 읽었다 합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다. 유다령 박사가 누굽니까?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김교신 선생의 제자예요. 나중에는 그분과 사돈쟁이 됐습니다. 물론 김교신, 함석헌 이분들의 신앙이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 이단은 아닙니다. 왜냐? 이분들은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덴마크의 낭농과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공부하고 돌아온 유태영 박사, 소망교회 장로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새마을 운동에 불을 지핀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군사 독재가 계속될 때에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두 분이죠. 물론 두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도자 두 분입니다. 한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분은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교회 장로님이시고 김대중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죠. 하지만 그분의 부인인 이효 여사는 청천감리교회의 독실한 신앙인 장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어보면은 이 나라의 저변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이제는 멈추었을까요? 그 은혜의 강물이 이제 말랐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인민족을 향한 은혜의 물줄기를 도도하게 흐르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명사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하여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 버리는 부모 많잖아요. 그런 사람 저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한국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교육자 기도회 때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나와서 울먹울명하면서 했던 그 기도문이 지금도 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교회는 크게 사고치고 작은 교회는 작게 사고치는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000만이 넘는 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슨 사람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문제가 많고 탈도 많지만은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그가 죄가 없어서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하나님 다윗은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모든 죄, 앞으로 범할 모든 죄악들을 아시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얘기가 나오죠. 이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그때 유산을 받아갔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법으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만 유산이 분배가 되지,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는 유산을 달라면 이건 못쓸 자식이랍니다. 그런 법이 없대요. 오죽이나 때를 쓰면 그랬겠느냐. 그걸 받아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는 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거지 하나가 비틀비틀 걸으면서 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것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날마다 집 나간 자식을 기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본능은 달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나들 연천에서 군대 훈련 마치고 수료하는 날 면회를 와도 된다 그래서 같이 면회 갔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딱 이렇게 도열해서 수료식을 하는데 부모 어머니 사람 다 뒤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어디 있나 해서 나는 찾아서 못 찾겠어요. 근데 지 엄마를 보더니 저기 성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식 사랑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하고 자식 사랑하고 어머니가 하는 자식 사랑이 다르다는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었습니다. 재산 다 탕진하고도 온 불효막심한 자식, 야단도 칠만한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한마디도 예의누마, 왜 이러냐, 몹쓸누마, 이 죽일누마 한 적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면서 하인을 시켜서 빨리 가서 목욕을 시켜라, 비단옷을 갈아입혀라, 손에 가락기를 띄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죽었던 나도 돌아왔다. 이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이것이? 당자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는 사람의 말 들으면 한국교회는 쓰레기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이 세계 교회 가운데 아직까지도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제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답니다. 또 한 가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 교회, 한국교회인데 3만 명이 넘는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가서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오래 살길 바라고 좋은 집 짓고 뭐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으시잖아요.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보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가 한국교회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시겠습니까? 손 놓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여러분 더욱더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도록 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가서 전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안전과 평안이죠. 우리들처럼 안전과 평안을 다윗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밝히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다른 데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에게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평안도 환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온 나라를 창궐케 하고 있는 여러분 이 무서운 원역, 이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구 종말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아닙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지구 온난화 관계로 만년설이 녹아내리잖아요. 15,000년 전에 그 빙하 속에 묻혀 있었던 술록들이 이 속에 그때 질병으로 죽은 병들이 있는데 그 15,000년에 숨겨있던 이 술록 속에 사체가 다시 일어서면 거기 또 질병이 나온답니다. 신종 질병이 거기서도 나온답니다. 지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는 메뚜기 떼들이 한 번씩 지나가면 하늘이 안 보이는데 가만 꼭 어두운 먹구름진 같답니다. 이게 한번 땅에 안고 지나가면 살아남는 식물이 없답니다. 중동 지역에 눈이 옵니다. 그 추운 북유럽에 핀란드 여러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아닙니다. 온 지구 전체가 지금 다르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때를 살아간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평안과 안전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을 막론하여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구원은 그냥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대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그토록 원하는 모든 축복들, 평안도, 안전도 이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씨앗과 땅과 그리고 비는 하나님만이 주시죠. 햇빛. 그런데 여러분들,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은 농부의 목 아니겠습니까? 심고 가꾸지 않으면 절대로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앗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원하는 평안과 안전,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린 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라. 이 다윗의 신앙 간증이죠. 평안과 안전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에, 그의 경험 가운데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 당대에 최대 강국이 블레셋인데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힙니다. 나라의 국군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이때에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 면회하러 다윗이 갔죠.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가서 보니까 이 모양입니다. 이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군대들은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결과는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은 쓰러지고 나라를 건짐받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역경의 때, 백척간두에 선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세 타령하면 되겠습니까? 누구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인간의 궁극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비교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즉 겨자씨와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태산 같은 산을 비교하죠. 겨자씨와 산.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산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이 앞에 당면한 모든 산 같은 문제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겨자씨 하늘과 같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를 제가 씨앗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잘 손톱으로 겨우 찝었는데 보이세요? 장로님 보이세요? 젊으신 장로님 뭐 이거 안 보이면 어떡해? 살 한 톨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쌀 한 톨이 여기인데 이걸 옮기지 못해서 고민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쌀 한 톨에 쌀을 한 20조각 내면은 겨자씨 하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작은 볼펜 끝을 가지고 하얀 종이에 콕 찍으면 점이 나오죠. 이게 겨자씨예요. 정확한 겨자씨예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겨자씨를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크나큰 문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갖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당 짓고 남모르는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지금은 다 모든 것이 공개가 됐지만 그때는 예배당 짓고 처음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그걸 다 공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만 알고 저와 함께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힘겨운 고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힘들 때마다 모락산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바위, 전 장로님 그 바위 무슨 바위예요? 사이남, 그렇죠? 그 사이남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가 내려다 봤어요. 내려다 보면은 이 거대한 도시에 조그마한 구덩이에 요만한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체 우주 속에서의 이 지구는 하나의 일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은하수 하나, 여름에 보이는 은하수의 하나가 3천억 개의 별물이라고 모여서 이 은하수가 된다는데, 이런 은하수가 이 우주에 또 3천억 개가 있다니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지구라는 것은 이 우주 속의 작은 일점이에요. 이 거대한 지구 속에 대한민국은 또 일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의왕 안양시 또 일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도시 안에 수많은 건물 가운데 조민교회, 이게 또 일점 아닙니까? 벌써 몇 번째 점입니까? 그래서 그마다 하나님, 이건 내 앞에 당한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요,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되뇌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나약한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하며 지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배예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 세상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요즘 육신의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죠? 저도 어제 설교 준비를 다 일찍이 마쳐놓고 어제는 전 장로님께 연락드려서 좀 같이 가자고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전 장로님 혹시나 장로님 일정이 있을까 혼자 갔는데 어디 가느냐 하면은 저 혼자 그 송추 계곡으로 올라가서 그 오봉바위 우이령에서 오병바위를 지나서 가다 보니까 도봉산 최고봉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난코스더군요. 거기 갔다가 내려오는데 7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나 혼자 7시간을 산행하고도 거뜬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오늘 교회에 왔어요. 내가 건강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 어제 산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썩어질 육신 건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 관리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얻는 길이 뭐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길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 길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다시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 얻는 길, 믿음을 성장시키는 길, 믿음을 유지시키는 길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묵상이라는 용어가 현대 용어로 큐티 아닙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가능한 바깥 출입 자제하라지 않습니까? 집안에 계시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지 마시고 낮잠만 주무시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아가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살리는 애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나 하나라도 주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철저한 성경 중심의 사람이죠. 시편 1편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시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는 일마다 만사가 형통했다 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목동이었지요. 훗날에 장군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단 한 차례도 전쟁에 진 적이 없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말씀을 사랑했더라. 성도 여러분들, 성경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망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들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순종하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오고 분별하게 되고 올바른 길로 찾아가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잠언처럼 여기는 철학은 아주 단순한데 앞이 막혔느냐? 그러면 뒤를 보라. 뒤가 막혔느냐? 그러면 옆을 보라. 옆도 막혔느냐? 그러면 위를 보라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막아도 위를 막을 자는 없잖아요. 누가 하늘을 막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 구절 수없이 되뇌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은 당면한 국가의 문제, 더 나아가 한국교회, 그리고 요민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사업 문제까지 그 밖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걸 가슴에 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 성경 구절이 뜨면은 같이 읽으십니다. 너 그때마다 꼭 일자해야 있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의 신앙 핵심 중 또 한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지요. 시편 4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했습니다. 3절 끝에도 보면은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일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대 한숨 쉬고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는 곳에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평생 기도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죠. 언젠가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느 그 책에서 본 통계인데 재미나는 통계였습니다. 강남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새벽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아니면 강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새벽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강북 같아 보이죠? 해답은 강남의 부자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할 말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능하게 살지 않았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였다. 이들은 기도의 맛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 어려운 문제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이루었을 때는 이루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힘써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5절로 9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으로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해야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안전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한 만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역시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일평생 목회하며 살아온 삶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물론 세보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의 조건이 많습니다만 그 복잡하게 따지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뭐 회개하라 뭘 하라 하는데 우선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다 배워서 해보려면 너무 복잡해요. 모든 것들이. 그냥 무릎을 꿇으세요. 간구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과학만능의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유전자를 복제를 하고 사람이 달나라를 가고 장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고 마다 과학이 힘이죠. 못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로 나왔잖아요. 지금 벌써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뭐든지 할 것 같아 보여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나노미터랍니다. 이게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100만 분의 1mm랍니다. 우리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mm의 크기가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여러분 이거 병원체 크기라는데 전 세계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유명한 의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아 교만하지 말라.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또 계속 나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가 쓴 아픔의 은혜란 제목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르르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가일 수조차 없다. 이 미우라야코라는 사람은 13년간 기부스 침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병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도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신천지가 이렇게 야단입니까? 한국교회를 그렇게도 힘들게 했던 신천지, 바닥이 드러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온 국민들이 알잖아요. 신천지에서 피해 입은 3, 4천의 건들을 가지고 고발당했지 않습니까? 신천지 해체하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릴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매하신 그 뜻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이 혼란의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영상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공포의 늪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2. 여야 지도자들이 이 난국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3.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방역원들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4.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5.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침몰한 코로나8의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 전체가 다 공포와 불안의 늪에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야 지도자들이 이 난국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유전들과 방역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저들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질병의 근원지로 부딪힌 온 가족들의 불안에 떨고 있을 터인데 저들을 일어나시고 오르마저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어나옵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아버지의 국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만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릴 말씀과 지혜를 될수록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은 믿음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온역이 창고란 까닭에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보시고 어소서기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반세기 넘는 삶을 살아왔는데 교회 예배가 멈춘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참새들처럼 지저귀던 꽃다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활기찬 학생들, 청년들의 그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토록 끊어놓았던 찬양단들, 성가대모들의 찬양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던 성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보시고 이 땅의 진노를 거두어 주옵시기를 기도 올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복농식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땅에 깐부기나 온역이 나타나 민족을 힘들게 할 때에 하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사오니 주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한국교회와 효민교회를 가슴에 안고 내 가족들과 내 사업의 터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사오니 연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11조 바친 성도들의 손길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사을 것이 없는 곳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사 이로 통해서 또 다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들을 쌓은 성도들이 쌓으니 감사하는 심령 후에 더욱 기뻐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도록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들을 쌓으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데에 쓰임받는 향내나는 산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도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보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애타는 소원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소원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힘들어하는데 이 모든 민족 외와 한국 교회 외와
그리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